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우리 18절에서 20절도 함께 봉독하시지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에게 보내셔서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하시고요, 토기장이를 창조주 하나님의 진흙을 우리 피조물에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토기장이 비유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바는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고 또 부수기도 하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 인간을 얼마든지 빚으시기도 하고 부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후반부에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난주일 하나님은 원래부터 토기장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은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일일이 손으로 진흙으로 빚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고, 진흙인 사람은 그렇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진흙, 곧 흙먼지로 만들어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땅에 속한 그 본능에 사로잡혀 살다가요, 한 줌의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존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 주셔서요, 우리로 이 땅에 흙에 속한 존재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요, 그 목적은요, 축복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요 먼지됨의 존재를 망각하고요, 하늘에 속한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요, 이 땅에 속한 본능을 따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그 죄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토기장의 비유로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얼마든지 부수고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인생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께로 아름답게 맞추어라. 이것이 지난 주일 설교 요약의 내용들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땅에 속한 본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자녀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토기장의 비유로 전하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콧방귀로 듣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보시지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예레미야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율법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책략을 구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있으며, 지혜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 이렇게 율법학자들이라고 얘기하겠지요. 말씀을 전할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시대에도요, 예레미야 말고도 제사장, 지혜자,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만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레미야와 달리 이 땅에서의 평강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평강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찾았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저들은 그렇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지혜자들과 선지자들이요, 저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찾고 따랐기 때문이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 속한 음성보다는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복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늘보다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축복을 전해야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회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요, 예레미야와 같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전해서는요, 재미가 없습니다. 인기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해서는요, 그렇게 목회해서는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설교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징계와 심판을 전해야만 하늘의 음성이고 평안과 축복을 전하는 것은 모조리 이 땅의 소리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회에 자기가 해야 할 그 주어진 사명을 놔두고 했던 일입니다. 했던 말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예레미야 역시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에서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요,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주일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부르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빚으신 분, 그리고 내게 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곧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믿음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고자 하면요, 사람에게서 인기를,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게 됩니다. 그리 되면 사람으로부터 인기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요, 아부하는 말, 아첨하는 말 하게 되니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대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신앙생활의 우선이 되곤 합니다. 내가 기뻐야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서도요, 나의 기쁨이 우선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나의 기쁨을 먼저 찾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교회에서의 우리 신앙생활, 또한 봉사생활, 헌신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함도 아닙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함도 아닌, 내가 즐겁고자 함도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요, 예배는 나의 만족을, 나의 기쁨을, 나의 감동을 받기 위함이 되곤 합니다. 아닙니다. 추호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신앙 생활,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진심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영화에서 나오는 명대사인데요, 사랑은 가슴이 아닌 눈으로 보인다는 걸, 그래서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눈물이 흐른다는 걸 그는 모릅니다 라는 대사가 있더군요. 그럼요, 그래서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신앙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그 수고는요,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사랑, 소망,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 같으나 눈에 보이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요, 비록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그를 박해하였지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예레미야의 믿음, 그의 소망, 그의 사랑이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실 줄 압니다.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요, 저는 우리 유난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배자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팬데믹이라는 큰 난관에 맞서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바라고 소망합니다. 팬데믹 사태로요,
여러 문제들, 역경들, 장벽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의 하나님, 우리 이 새벽을 열어가는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 하늘의 소리를 발하였던 예레미야의 하나님 그 음성을, 그 소리를, 그 설교를 거부하고 오히려 박해했던 하나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이 팬데믹의 때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분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속한 흙먼지의 존재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혼으로, 성령의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사람을 기쁘시게 함도 아니요, 세상을 기쁘게 하려 함도 아니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함도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깨달아 헤아려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요, 교회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제사가 산제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지금의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지금의 이때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마음을 보며 주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 깨어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